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오늘은 46페이지 2번 성경적 바른 가치관 정립에 대해서 동물과 사람에 있어서 차이점을 명확한 거 하나를 들으라면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삽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만약에 사람이 인간으로서 가치관이 없다면 그건 동물과 다름없는 삶을 사는 거죠. 소위 죽지 못해 사는 것. 동물도 살았기 때문에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피곤하면 잠자야 하고 때가 되면 낙지기를 해서 새끼를 낳아야 하고 이것이 동물의 생활이듯이 인간도 만일의 경우 가치관이 없이 살아간다면 동물과 하등의 다름이 없다. 따라서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인간이 가지는 그 특성이라고 그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신자가 된다는 것, 그 의미상으로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내가 신자가 됐다 했을 때 이 말을 다른 말로 묘사하자면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가치관과 예수 믿은 이후의 가치관이 달라졌다 이 말이죠. 그만큼 신앙과 가치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신식은 인간 또는 사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에서 성경신학의 목적, 무엇 때문에 우리는 성경신학을 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성경적 바른 신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성경신학을 한다. 중요한 것은 성경신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경적인 바른 신관. 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니까 어떤 자들은 신이 없다고 극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신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신이 오늘날 제도 말씀드린 대로 상선과의 신이라든가 우리의 행위와에 따라서 반응하는 신이라든가 또 내가 정성을 들이면 복을 주는 신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나름대로의 각자의 신관을 지니고 삽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도 있고 유신론자도 있지만 유신론자 가운데 다양한 신관을 지닌다. 그 신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물을 보는 사물에 대한 해석, 물건이나 사건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보는 해석이 달라진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어부어에 따라서 신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신은 늘 사단과 어둠의 신과 악신과 싸우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전쟁은 악신이 일으킨 것이다. 따라서 내가 경외하는 선한 신은 악신 때문에 늘 고통을 당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악신은 언젠가는 선한 신에게 큰 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그런가 하면 그 전쟁을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신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는 그런 전쟁에 대한 해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지식, 올바른 신지식은 올바른 사물에 대한 지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의 인간의 가치관은 자기가 아는 지식, 해석 능력이죠. 사물에 대한 해석 능력에 따라서 바로 가치관 정립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사물에 대한 지식은 신지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전항에서 언급한 성경적 바른 신관이 정립이 되면 성경적 바른 가치관이 정립이 된다는 것, 너무도 당연한 거죠. 바른 신관 안에서 바른 가치관이 이루어진다. 그럼 인간이 어떤 신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느냐가 결정이 되고, 이는 성경 바른 신관 정립, 먼저 인생관 변혁을 일으키게 되고, 따라서 역사관 및 우주관에 대한 우주관의 변화와 함께 성경적 바른 가치관 정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이 신관에 의해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우선 인생관. 신을 올바로 알면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인생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분명한 관이 설정이 돼요. 신관이 없이는 자기가 신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신인 줄 알아. 자기가 능력자가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가 역사의 주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왜? 신을 모르게 되면.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안다라고 하는 그 삶의 구성 요건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알게 되는가? 그냥 절대 지식은 불가능해요. 절대 지식. 절대 지식이란 뭐냐면 그냥 딱 나라는 인간 하나만 딱 놓고 나를 알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를 독자적으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놔두고 나라는 데에 대한 지식이 불가능하다. 그럼 나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교회와 이런 여러 여건 속에서의 내 위치가 설정이 될 때 나에 대한 지식이 가능해져요. 나는 세 딸의 아버지고 또 장안중앙교회 목사고, 이런 구체적인 나에 대한 지식이 가능해진단 말입니다. 하나 나라는 존재를 딱 놔두고는 나에 대한 지식이 불가능하다. 단순한 사람이다라는 것밖에는 모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인생관이라는 것도 분명히 어떤 대상 앞에서 인생이 무엇인가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대상을 자녀들, 세 딸을 놓고 내 대상을 놓으면 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존재예요. 아내 앞에서는 남편이라는 존재고, 성도들에게는 목사라는 존재고, 이 대상에 따라서 나의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어느 대상을 놓고 나라는 인생이라는 분명한 지식과 관을 설정할 것인가. 그 대상이 상대적일 때는 상대적인 인생관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대상이 절대자일 경우에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여기에 대한 인간에 대한 관은 절대인 인생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대상으로, 상대적인 걸 대상으로 인생관 정하느냐, 절대적인 걸 대상으로 인생관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관이 정확하게 설정이 된다. 근데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을 모르면 상대적인 대상을 놓고 인생관을 정할 수 있죠. 상대적인 대상. 상대적이란 항상 가변적인 거죠. 늘 변하는 거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살아가다가 허탈감이 오게 있어요. 내가 30대에는 30대의 사회환경 속에서 살 때는 정말 이때야말로 내가 고도의 어떤 과학기술이 고도의 과학기술이 나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제 50대에 접어들고 60대에 접어드니까 과학기술보다는 천문학기술이 훨씬 더 시대적인 중요성이 있고 그것이 가치가 나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가치가 추락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가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변함없는 절대 가치의 인생관을 가지려는 절대자 앞에서의 인생관이 설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바른 신관은 바른 인생관, 바른 인생관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역사관. 그리고 역사관에서 바른 우관, 내지는 세계관.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가치관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을 알고 신관을 가져야 거기에서 바른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에 의한 올바른 인간의 가치관을 지니고 세상을 가치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얘기다. 가치관을 만들어 간다는 건 이것 없이 가치관을 만들면 동물은, 소는 뭐가 가치 있는가? 이럴 때 아주 정말 자풀이 없이 자기가 먹기 좋은 풀밭을 보면 최고의 가치예요. 소에게 있어서 정말 부드러운 풀밭은 최고의 가치가 나가는 거죠. 왜? 자기가 아는 건 그거밖에는 없으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도 자기 지식에 따라서 신관 높고 신관이 없으니까 인생관이니 역사관이니 우주관이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는 동물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먹거리 많으면 좋고 내가 가지고 싶은 욕심대로 욕심을 취하면 좋고 그런 걸로 그냥 사는 거죠. 동물이 그렇잖아요. 모든 짐승이 다 하등 자기 욕망대로 살면, 욕망은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불쌍하고 처절한 게 없죠. 왜? 그냥 동물처럼 사는 거니까. 동물처럼. 그러나 올바른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바른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에 의한 인간의 최대의 가치를 발견하고 정확한 가치관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목표를 정해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올바른 인생 인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첫 번에서 성경적인 바른 신관, 그랬으니까 이제는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던데 그 가치관은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에 대한.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지금 대학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성경적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인생관, 여기 신관이 나오고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 기독교라는 것을 대학부 교재로, 우리 장안중앙교회 대학부 교재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참 좋은 교재인데 우리 대학생들이 그걸 열심히 배우려고 하지 않을 때마다 좀 답답한 감이 들죠. 얼마나 그게 정말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좋은 교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그걸 소홀히 하지 않나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줄바꾼 47페이지 줄바꾼데 보시면 신지식을 전제하지 않은 모든 과학이나 철학적 지식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치관을 갖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미 신을 포기한 오늘의 이 지성세계, 현대의 지성세계는 신을 포기한 지성세계예요. 그 원조가 소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지만 가장 근대 역사, 현대 사상의
큰 영향을 미친 자가 니체이기 때문에 니체가 인간의 사고 속에서 인간의 모든 관념, 인간의 모든 지식세계 속에서 신을 제거해버리고 하니까 상대적인 인생관, 상대적인 역사관, 상대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이론 전개를 해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모든 과학이나 철학적 지식 이런 것으로는 진정한 의미에서 가치관을 갖지 못하게 된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몇 년 전만 해도 이것이 가치로운가 보다 하고 그걸 붙들고 늘어졌는데 얼마 지나니까 그게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무가치하게 돼버린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컴퓨터도 몇 년 전에 나올 때는 그게 굉장히 그 종류가 굉장히 귀한 걸 알고 비싼 값에 그걸 샀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 나오는 것에 비하면 그건 누가 거리에다 놔둬도 주워가지 않는 쓰레기가 돼버리고 맞아요. 주워가지 않는 쓰레기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역시 항상 그것 때문에 늘 갈등하는 거죠. 이것이 가치 있는가 보다 하고 꼭 들고 늘어졌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전혀 가치해 버리는.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보면 허탈해지는 이유가 그 있어요. 자, 젊은 날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인가 보다 하고 그걸 위해서 애써 살다가 봤는데 어느 결에 50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 무가치해져 버리는 거예요. 무의미해져 버리고 내가 헛세상 살았구나. 내가 정말 너무 허무하다. 인생이 이렇게 허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요즘 저희 남편이 지금 빠져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그거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사람이 40대 후반 50대가 넘었으면 어딘가에 푹 빠지고 싶게 돼 있다. 어딘가에 푹 빠지고 싶은데 빠지고 싶은 그것이 가치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서 가치를 위해서 푹 빠져버리면 제일 아름다운 거죠. 제일 건전한 거죠. 그런데 이걸 제대로 못 붙들었을 때는 뭔가라도 빠져야 되니까. 그래서 술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술을 취하는 이유가 술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정말 황홀하게 푹 빠져드니까 그때가 제일 편안하고 제일 행복한 것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춤바람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술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취미에 빠지고 낚시에 빠지고 바둑에 빠지고 골프에 빠지고 어딘가 빠져야 돼요. 빠져야 머리가 편해지니까. 안 그러면 복잡해. 머리가 복잡하니까 그걸 다 잊기 위해서는 뭔가에 푹 빠져버려야 돼. 이게 서예를 이것도 서예 다 정신 중에서 하다 보면 푹 빠지잖아. 그때 소위 수양이 된다고 그러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하게 되면 수양이 된다는 말은 사람이 뭔가 한 생각에 푹 빠져들면 좋으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낚싯대 하나 딱 던져놓고 온종일 고기 물기를 위해서 앉아서 기다리는 강태공들. 얼마나 따분한 얘기입니까? 따분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거기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해요. 낚시에 빠지면. 안에 다 잊어버리잖아요. 안에. 밤새면서 낚시를 하잖아요. 밤에 내서. 예, 정말 이런 분명한 해답이 없이는 그런 정확한 지식이 없이는 모두가 다 순간순간 허탈감에 빠지기 때문에 상대적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허무감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가치 있는 줄 알고 꼭 붙들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어제의 가치롭다고 인정되던 것이 오늘에는 무가치한 것이 되는 이유는 모두가 신지식을 전제하지 아니하는 가변적 가치들, 다 변하는 가치들이 됩니다. 그 시대의 가치관이 그 시대의 문명을 이끌어간다고 볼 때 가치관의 변화를 좌우하는 신지식의 위력은
매우 크고 중요한 것이다. 그 시대의 가치와 그 시대의 문명을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뭐 물질 문명 그러죠. 정신 문명, 정신 문명은 물질 문명이란 뭡니까? 물질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돈의 가치가 집중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육도 전부 그쪽으로 시키죠. 물질에, 돈과 물질에 가치 집중을 시켜버리는. 그래서 노력하는 것도 돈 때문에 노력하고, 땀 흘리는 것도 돈 때문에 땀 흘리고, 달려가는 것도 돈 때문에 달려가고,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돈에 의해서 움직이게끔 만든다. 그래서 제가 항상 현대문명을 간략하게 그리는 사파 하나가 바로 노새를 그려놓고 노새머리에 강냉이를 하나 매달아 놓은 그 그림을 자주 그리잖아. 안 그러면 사람이 다 태만하니까 뭐 때문에 살겠어요. 힘이 어디에 힘이 나죠? 뭐에 힘이 나질 않는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늙어가지고 이 맥이 풀려가지고 다 절망 가운데 있는 맥이 다 풀려서 긴 맥진한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수표 한 잔을 매달아 놓고 당신 일어나서 저기 뛰어갔다 오면 당장 1,000만 원 주겠다. 어디서 그렇게 힘이 있습니까? 확 해서 진짜요? 눈이 반짝반짝 해요 그냥. 진짜요? 반짝반짝. 저기만 뛰어갔다 오면 이건다. 그냥 뛰어갔다가 당장. 왜? 그거 얻기 위해서. 자본주의 사회는 그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돈으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장난에 놀아나. 이 진명 부총리가 이제 경제발전을 시켰다는데 이게 전부 우리가 놀아난 거거든요. 놀아나 어떻게 놀아나냐. 다 자꾸 경제 침체가 되면 이런다 하니까 슬며시 은행문을 열어가지고 은행문을 확 풀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풀어버리니까 막 돈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활기가 넘치고 막 시장이 활기가 넘치고 야 이거 살만한 세상이다. 그 전부 지금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얼마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상품 외국으로 나가는 상품 이게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는데 우리 사회 경제적인 활성화는 굉장히 일어났다 이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놀아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큰 돈덩어리가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막 열심히 하고 그것 때문에 활력소도 일어나고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주식시장도 있는 거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예를 들어 1,000만 원 주식을 투자했는데 내가 투자한 주식이 막 화살표가 쫙쫙쫙 올라간다 할 때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그 화살표가 거꾸로 뒤집어지는 데는 간덩어리가 녹아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그래요. 예. 오늘 우리가 거기에 놀아나며 산다는 것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50이 넘어 60이 넘어 딱 되고 보니까 이거 뭐냐. 이게 인생인가 싶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지껏 뭐하고 살았나. 그때서 그 수많은 돈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 엄청난 황금 덩어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때 가서야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한숨을 쉬어봐도 고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그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시대적 사조에 사로잡혀 사는 바보의 삶을 살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을 발견하고 그 신관에 의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역사란 무엇인가, 세계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불변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삶. 이것은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농락당하지 아니하고 사는 삶. 종교의 농락만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의 조류에 농락당하고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회 조류에. 그런 거니까 정말 이 신관 정리하고 바른 치관을 정립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다. 그 시대의 가치관, 그 시대의 문명을 끌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인류 문화의 변천 과정은 신지식의 변천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임에 틀림이 없다. 인류 문화사를 딱 정리해 보면 신지식의 변천, 우리가 간단히 주 이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역사,
봐도 4세기, 16세기 이게 신관의 변화거든요. 이때만 해도 바로 신존재, 올바른 신관. 이때는 완전히 잘못된 신관. 그렇죠? 이때 바른 신관. 그리고 다시 21세기 잘못된 신관. 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관에 의해서 그 시대의 문명이 이루어져 왔어요. 그러다가 바로 4세기 접어들어서 신을 바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신, 인과응보의 신, 상선벌악의 신. 내가 잘하면 신이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잘못하면 신은 나에게 벌을 준다. 이런 아주 인본주의적인 신관을 은연중에 바로 가지게 했던 거죠. 그것이 암울한 중세 역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자 올바른 신관이 잡혀지니까 개혁자들에 의해서 문명이 굉장히 밝게, 이걸 암흑기라고 하잖아요. 암흑기. 어두운 시대라 이 말이에요. 천년 어두운 시대. 그러니까 천년 어두운 시대는 상선벌악의 신의 위험성으로 모든 대중들을 꽉 눌러버린 거예요. 벌 받는다. 까불지 말라. 우리에게 우리 말 잘 들어라. 우리가 하라는 대로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러니까 전부 억압 땅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중천년 1200년 동안 완전히 문명 자체가 어두운 문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근대 문명이라고 하는 이 밝은 문명이 어디서 나왔느냐? 종교개혁 이후 나왔거든요. 종교개혁과 더불어 이제 문해부흥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지식사회가 발전하고 과학시대가 열리면서 활성화되는 그런 문명사회가 이 신관의 변화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날의 지금 현대 문명, 이렇게 완전히 물질 문명으로 타락해지고 전락된 이유가 뭔가? 신은 존재하지 않나. 무신론적 신관. 신은 존재하지 않나니까 그러면 모든 주인은 누구냐? 인간이다. 그럼 인간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본주의에 기초한 개인주의를 기본 사상의 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기본이다.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인간 중에 누가 주인이냐? 다 주인이다. 각자가 다 주인이다. 그러니까 뭐냐? 네 멋대로 살아라. 그것이 개인주의예요.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데야 무슨 기준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개방해라. 문 열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딱 해서 문 다 닫아 걸고 전부 이 안에 가두어 놓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살아라,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고 전부 가두고 억압한 자들을 이제 문 열어라 이 말이에요. 다 열어놔라. 왜? 마음껏 뛰쳐나서 마음껏 펼치게. 나의 욕망과 꿈과 이상을 마음껏 펼치게. 그것이 인본주의에 기초한 개인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남을 제지해서 안 돼요. 그 대신 남을 해롭게 해도 안 되고. 그리고 내 멋대로 살아라. 각자 자기 멋대로 살아라. 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지경 세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큰 힘 들어서 또 다 억압하려고 해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도리어 큰 힘은 전체를 억압하는, 이렇게 조금씩 막아놨던 것을 풀어놓고는 더 큰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이 울타리 안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전제주의, 제국주의 정신이죠. 미국 같은 나라가 경찰국가로서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래야 자기들이 살아남으니까. 그래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다 흩어져서 내 멋대로 해라 하다 보니까 국경도 없어져요. 이걸 이제 김영삼 대통령 되자마자 세계를 한번 딱 문턱을 나갔다 와서 세계화.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말하던 세계화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경이 다 헐어버리고 이제는 온 세계가 하나 이거예요. 온 세계가 하나라는 말은 결국 온 세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을 미국이 제패하겠다. 그런 야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갈 길이 너무 멀잖아요. 절대. 그래서 인본주의에 기초한 개인주의 사상은 멸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멸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신관, 그 시대마다 가지고 있었던 신관이 그 시대의
특색 있는 문명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왜? 그 시대의 생각세, 정신세계가 그 생각이 사상을 만들어내고 그 사상은 주의주장을 이끌어내고 그 주의주장은 인간의 의지결정을 통해서 행동하는 란 말입니다. 그럼 문명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삶의 흔적들을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건 생각의 표출이에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생각,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생각 속에서는 그런 생각에 의한 삶의 흔적이 나오게 돼 있고 이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 속에서는 이렇게 근본주의적인 개인주의 사상에 의한 행동 철학이나 그런 현대 문명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나 좋은 대로 살다 보니까 나 따분해서 못 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완전히 독약에 취해서 이 세상을 제정신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마약이라도 취해야 하겠다는 거. 그게 마약 문명 아닙니까? 이게 최고로 문명국가라고 하는 나라가 제일 지금 괴로워하는 것이 뭐냐면 마약 문제 아니에요. 가장 1등 국가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마약 문명이에요. 그거는 정신세계가 오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겠는데 다 해보니까 이제는 다 내 정신세계가 없으니까 육체적으로 다 마비가 돼버렸어요. 그게 어지간한 것으로는 웃어지지도 않고 어지간한 자극으로는 아프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고 그러니까 감정이 말라버린다. 그러니까 그 감정을 살리는 방법은 독약을 집어넣는 일밖에 없어요. 그게 마약이라. 어지간한 때는 술로라도 그저 맥주 한두 잔 가지고도 고난히 기분 상하지 할 거 아닙니까? 소주 한두 잔 가지고도 살겠는데 이제는 한 병 먹어도 안 돼. 2병 가지고도 안 돼. 왜? 마비가 있어. 그러니까 더 독한 마약을 집어넣어야 소주에다가 마약을 해서 먹어야 황홀경이 팍 들어가서 감정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신세계의 빈곤으로부터 와진 필연적 종착역이에요. 인류의 종착역. 필연적인 인류의 종착역. 신관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시대의 가치관이 그 시대의 문명을 이끈다고 해서 성경적 바른 가치관 정립이 성경신학적 근본적인 직접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간접 목적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신학이 근본적인 직접 목적이 성경적 바른 신관 정립을 통한 하나님 경외와 섬김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결국 우리가 이렇게 신관 정립에서 옳은 가치관 정립 이것이 목적이 다가네. 이것은 과정적 목적이죠. 결국 이렇게 가치관 정립이 어떻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제2되는 목적이다. 이렇게 떨어져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임직자들 시험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봤다 그래요. 시험지를 이렇게 보니까 첫 문제가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며 그 문제가 났더라고요. 아마 다 쓸 거예요. 늘 배웠으니까. 하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자기 역사, 우주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 경외하며 산다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구나. 이게 딱 이해가 되니까 결국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이런 올바른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목적은 가치관 정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관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신학 본적인 직접 목적이 바른 신관 정립을 통한 하나님의 경외에 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신학을 통하여 정립된 바른 신관은 허다한 간접적인 결과들을 이끌어온다. 이러한 결과들이 모두가 가치관 정립으로부터 얻어지는 산물들이다. 그러기에 성경신학의 가전 목적으로 성경적 바른 가치관 정립을 하나 더 부각시키는 것이다. 자, 일단 저게 정리가 되면 물론 결과적으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지만은 저게 정리되면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번민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학하거나 자기 자신이 갈등을 느끼거나 그게 없어져 버리죠. 이게 정리 딱 되고 하나의 어떤 가치관이 정확하게 정립이 돼 버리니까 내면적인 어떤 갈등이라도
이라든가 혼돈이라든가 허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밀려올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 교회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지난번 이제 엊그제 임직식 마치고 그 임직식 날 막 다 아주 이쁜 옷들 입고 나와서 다 촬영하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다 멋쟁이고 아름다우냐, 이제 그런 여론 타다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다 멋쟁이고 아름다우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다 멋쟁이고 또 권사님들은 다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그래서 아름답고 멋쟁인 것이 아니라 멋쟁이가 됐고 아름다워 증거라고 내버렸더니 그런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왜 그러는가? 내면은 갈등이 없으니까. 갈등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냥 확고하고 분명한 제 삶의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진단 말입니다. 정해져 버리니까 자신만만해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근심 걱정 없어져 버리고 늘 삶에 있어서 하나하나 행동 자체가 박력이 있고 이렇게 되실 수밖에 없죠. 거기에서 건전한 삶은 이루어지고 그 건전한 삶은 멋쟁이와 아름다운 자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부수적인 여건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성경신학의 목적은 이제 말한 대로 바로 첫째는 성경적 바른 신관 정리고 두 번째는 성경적 바른 가치관 정리입니다. 그럼 넘어가서 48페이지 제5절 이제는 성경신학의 방법입니다. 성경신학의 방법. 그럼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 어떤 방법으로 이 학문을 해야 하느냐 하는 말이 학문의 방법. 성경신학 방법을 논하면서 원리적인 면은 제하고 형식적인 면만을 논하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방법은 그 방법 그대로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 성경신학을 해나가는 방법, 그 형식만을 여기서 말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성경신학의 원리적인 방법은 성경신학 서로는 중대한 거죠. 성경신학의 원리, 즉 성경신학을 해나가는 기본 원리가 뭐냐, 이것은 아주 성경신학 서론에 있어서 최고로 노란 자유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약간 좀 뒤로 밀어놓고 그 이전 정리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외적인 협시적인 하나의 이제 방법적인 그 틀만을 우리가 여기서 논하려고 한다. 그래서 원리적인 면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말하기로 하고, 성경신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형식적인 방법이 잘못 사용되었을과 올바르게 사용되었을 때 각각 나타나는 결과는 너무도 엄청나죠. 성경신학을 해야 할 때 방법을 잘못 취할 때 결과가 엉뚱하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 문제가 그런 데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여기서 논하는 성경신학 방법이 비록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어떠한 형식의 방법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성경신학 진위가 옳으냐 그르냐 가짜냐 진짜냐가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신학 방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도 무리가 아니다. 형식적인 성경신학 방법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기 위하여 먼저 잘못된 철학적 방법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올바른 신학적 방법을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방법을 우리가 논할 때 올바른 방법만 얘기하면 우리의 이해에 큰 방해를 많이 받죠. 확고하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논리를 전개할 때 비교를 해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문을 할 때 이렇게 돼요. 학문을 할 때 이제 대학에서는 보통 이 대학 4년 동안에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그냥 고찰이에요. 뭐에 대한 고찰, 책을 봐도 그 책에 대한 고찰 잘 살펴나가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잘 살피는 거. 이게 이제 대학 4년 과정이고, 석사 과정이 2년에서는 고찰이 아니라 비판적 고찰. 비판적 고찰. 그러니까 어떤 것과 비교해서 판단하면서 고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학원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박사 과정에서는 비판적 연구죠. 예를 들어서 인생관에 대한 니체의 인생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건 석사 과정이에요. 그 다음 박사 과정에서는 니체의 인생관에 대한 비판적 연구, 이렇게 들어요. 비판적 연구. 이게 이제 연구하는 분야로. 그러니까 자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석사 과정에서는 비판하면서 고찰을 하는 것으로 가능하지만 박사 과정에서는 비판을 해서 니체의 인생을 비판해서 새로운 어떤 자기 나름의 이론을 내놔야 박사가 되는 거죠. 그러듯이 이제 우리가 이 성경신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형식된 방법이 잘못 사용되면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논하는 성경신학 방법이 비록 형식적인 교수에 불과하지만 어떠한 형식의 방법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신학 진위가 판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신학 방법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성경신학 방법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교를 한다. 잘못된 철학적 방법과 올바른 성경적 방법, 이걸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딱 시키면 아하,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낫구나 싹 들어오잖아요. 이것이다 해주면 아, 저것인 같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는데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하면 아, 저 말보다는 이 말이 훨씬 옳은 말이로구나 하고 싹 정확하게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철학적 학문 방법은 어떤 건가, 철학을 해가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고 올바른 성경신학적 방법은 무엇인가를 정리해 보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첫째, 잘못된 철학적 방법. 여기 보면 철학적 방법은 주로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더러 개혁 신학자라고 자처하는 일이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학문을 논하는 데 있어 철학적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철학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뭔가 이성에 의한 사색적 방법이고 학문했을 때 이성에 의해서 사색, 하나는 경험에 의해서 하나는 이성에 의한 사색 방법, 다른 하나는 의식에 의한 경험적 방법. 이걸로 학문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색. 가만히 앉아서 사색을 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뭘로? 이성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사색을 해요. 이런 종류의 사색파 학파가 있고, 사색파 학파가 있고, 경험파 학파가 있고, 그래서 사색을 주로 하는 걸 바로 관념론이라고 그래요. 관념론. 이것은 이제 그대로 경험론. 관념론 학파와 경험론 학파로 학문을 하는 방법이 크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 결함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저는 이성에 의한 사색 방법이나 의식에 의한 경험 방법,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함을 지니고 있나,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우선 먼저 이성에 의한 사색 방법입니다. 이것, 이성에 의한 사색 방법. 맞죠? 이성에 의한 사색 방법은 인간의 이성이 지식의 궁극적인 원천이란 대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인간 이성이 지식의 최고 우물, 근원이라 이 말이죠. 인간 이성으로부터 모든 지식이 나온다. 거기서부터 모든 진리가 거기서 나오고 지식이 나온다. 그래서 이성이 지식의 궁극적인 원천이라는 대전제로부터 출발하는데, 그래서 사색적 방법은
관찰이라든가 경험 같은 것들은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뭘 자세히 살피고 현미경으로 만원경으로 살피고 또 관찰이라는 경험, 뭘 자기가 실제적으로 경험한다든가 이런 건 다 무시해버린다. 어제도 여전도에 제3여전도에 그 부부와 강의 때 이제 그 타락된 우리 이 인간은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 인간은 한 몸이 부부지만은 타락한 이후에 있는 두 몸이다. 한 몸이 아니다. 두 몸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 여자는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고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모하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여자가 가지는 생각이고 여자가 겪고 가지는 생각이고 남자는 다스리라. 이게 완전히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이 전혀 이원화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은. 그런데 아내들은 계속해서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왜 남편은 나를 몰라주나. 내가 시집와가지고 내 뱃속에 자기 씨를 넣고 10달 동안 그 죽을 고생을 하고 해산할 때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자식을 낳아줬는데 남편은 기억도 안 해준다. 그런 생각도 안 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남편이 돌아오기를 수고대하며 성경에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사모한다고 그랬으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써요. 계속해서 남편이 집에 돌아오기를 사모하지만 남편이 안 돌아온다 이거예요. 이 여자들은 아내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실망하잖아요. 괴로워하고. 근데 아무리 아내가 남편이 아무리 영특하고 아무리 지혜로운 남편이라도 몰라요. 안다면 거짓말이에요. 이론적이라 알죠. 야, 그 애기 가지고 참 고통스럽겠더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죠. 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야, 그 애기 날 때 막 그냥 외마디 소리를 질러가면서 우리가 진짜 죽을 고비 굉장히 고통스럽겠더라. 얼마나 고통스럽대. 얼마나 고통스럽다고 그래. 몰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모르지만 저 시간 고통스럽겠더라. 얼마나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야 정답 아니에요. 왜? 자기가 경험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성론자들은 경험을 깡그리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에 보면 야란 말을 써요. 안다란 말을 야다 그러는데 야다란 말은 한 몸 됐다. 한 몸 됐다. 그래야 안다 그 말입니다. 우리말 아주 쉬운 말이 있죠. 쉬운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혼자 된 분은 혼자 된 분의 삶을 혼자 된 분만이 하는 말이잖아요. 왜? 자기가 경험을 하니까. 왜? 경험해야 알아요.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은 이론을 만들어내고 경험은 근거를 만들어내잖아요. 사실 근거. 그러니까 이론과 근거가 맞아떨어져야 진리가 되는데 사색파들은 관념만 주장하고 경험론자들은 경험만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론과 경험이 절대 맞아떨어질 수가 없어요. 경험을 얘기하다 보면 이론을 전개할 수가 없고 또 이론을 전개하다 보면 그걸 사실로 사실화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내가 늘 강조하면 공산주의 이론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론적으로는. 다 모두가 인간이 서로 형제처럼 나눠 먹고 같이 편안히 사랑하며 살자. 얼마나 좋아요. 네 것 내 것 없이 모두가 다 공평하게. 참 좋지만은 그 신뢰해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실제 현실로 경험적으로 안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죠. 공산. 그래서 100년 넘어가 다 이미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 이론들이 다 이 진리가 아니니까. 그런데 바로 이 이론, 이성, 이 사색을 위주로 하는 자들이 그래서 이제 사색적 방법은 관찰이라든가 경험 같은 것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사실들에서 출발하지 않고 관에서 출발하는 연역적 방법으로 사상체계를 세우려고 시도한 철학자들의 방법이다. 연역. 자기가 뭔가 예를 들어서 이성적으로 이미 자기가 하나의 어떤 사고를 해내요. 예를 들어서 인간은 진화됐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짐승이 변해서
점점 아베마가 변해서 오늘의 인간이 됐을 것이다. 이런 가정을 해요. 사색적으로 가정을 해요. 그래놓고는 그 사색적으로 가정된 것을 연역적으로 계속 풀어가요. 이래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래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오늘의 인간이 됐다. 이렇게 이론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색적 방법에 의한 이론 체계예요. 그러니까 일단 대전제, 가정, 거짓으로 잡고 가정한다 이거예요. 이게 모든 학문이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 이 가정, 거짓으로 잡고 거짓으로 정해놓은 그것이 사실인 양 이론으로 전개해서 이것이다라고 결론 내리는 거. 그게 바로 사색적 방법에 의한 철학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궤변이지 한마디로 말씀. 전혀 사실 근거가 없는 망상에서 나온 궤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도태돼 버리잖아요. 이것이. 18세기 이후에는 저거 완전히 도태돼 버리고 말았어요. 관념론이라. 그럼 뭘로든 경험론, 일로든. 이게 이제 자연과학으로. 이건 관찰을 일일이 관찰하고 실험을 해야 되나요? 경험을 해야 하니까 내 눈으로 봐야고 손으로 만져져야 되고 그게 자연과학이란 말입니다. 현미경으로 많은 경우로 내 눈으로 봐야 되고 손으로 만져봐야 되고 뜨거운지 찬지 확인해야 되고 이게 이제 과학하는 방법이죠. 과학. 이것이 이제 학문인데 우선 이제 사색 방법 정리해놓고 특히 같은 사적 방법은 타락된 중세기의 신학자들이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방법이 신학 연구에 적용될 때에는 신학 체계 자체가 사색적 방법에 의하여 체계화된 철학 원리에 흡수되는 현상을 본다. 아까 여기 중세기에 얼마나 황당합니까? 다 상상을 해요.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으면 연옥에 들어가서 다 죄를 태운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다 태우고 나면 내가 꺼내준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론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중세 신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궤변 가지고 중세 천년을 이끌어온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완전히 황당한 궤변을 가지고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많은 구라파 일대의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장악하고 이끌어갔다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색적 방법에 의한 진리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고 망상, 궤변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 보인다. 이러한 현상이 전통적인 개혁신학 논리체계 안에서 상당한 부분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면 죄관을 못하여 율법관, 예정론, 자유의지, 선악 개념 등 신학 안제로 취급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에 속한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우리 성경에 있어서 율법, 그리고 죄, 예정, 인간의 자유의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성적인 산물이에요. 왜? 종교개혁 이전에 바로 중세기 때 그런 이성을 철저하게 권위로 내세웠으니까. 이것이 깨끗하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게 타파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그만 흐그무리하게 종교개혁 이후에도 판을 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소위 개혁파 신학 안에 이런 이성론적인 사색에 의해서 만드는 개혁파 신학의 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게 됐다. 그래서 개혁 신학에 있어서 아직 미궁 속에 빠져있는 제반 난제들은 대부분이 잘못된 철학 방법을 사용한 결과로 발생한 것들이다. 그래서 이성에 의한 사색적 방법은 정말 허무맹랑한 학문 방법이다. 잘못된 학문 방법이다. 학문을 저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 더 정리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 두 번째로 바로 의식에 의한 경험적 방법. 저 다음 시간 정리해드리고 올바른 신학적 방법까지 정리해드리고 약속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성경신학을 허락하시고 이 성경신학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서로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정신세계 다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자기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서글픈 역사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정신을 차리고 정말 올바른 신만에 의한 가치관 정립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슬기로운 삶을 살도록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